설교 말미에 교회에 보고 드릴 일이 있어서 오늘 설교는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 말씀을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저는 이 말씀이 조금 건방지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알고 계시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데 서기관이 조금 책을 읽었다고 해서 예수님께 와서 지금 묻고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질문이 아닙니다. 율법사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100여 년 동안 먼저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질문은 매우 뜨거운 논쟁거리였고 흔히 우리 뜨거운 감자라고 하지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온갖 중요한 것들을 추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항들을 613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계명 613개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서로 토론하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드릴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 바 되었다. 고르반 하면 계명의 중요도를 따라서 부모님께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용서되고 괜찮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옳다 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명령들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계명 중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스개 얘기가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기차를 탔는데 앞에 앉으시는 분이 자리에 턱 앉더니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갈 때마다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보통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출발할 때 기도 생략하고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그분을 보고 와,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예, 제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가고 있는데 이 장로님이 계란을 꺼내 먹는 겁니다. 집사님이 너무 맛있게 보여서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계란이 참 맛있어 보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말씀하셨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명이 상충되는 것 같을 때에 어떤 명령이 더 중요하고 어떤 명령이 좀 지키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되는 율법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대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대답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종교인들에게는 이렇게 처음 듣는 이상한 대답입니다. 이것은 계명 중에 하나를 들어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그것을 지키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질문하는 서기관을 예수님께서 판단하시자 그들이 겁에 질렸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4절에는 그 후에는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율법의 조항을 놓고 어떻게 지키느냐, 무엇을 지키는 것이 더 옳으냐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이 왜 존재하는지, 그 율법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이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그들이 정한 율법의 613개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 말씀 두 구절을 그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경문으로 손에 메고 이마에 박스로 해서 이 말씀을 넣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 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또 새겨 놓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쉐마로 시작하지요.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하반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노란색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5절부터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시작하지 않고 4절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이 무엇냐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일본이나 동남아 또 힌두권 문화를 가진 나라들, 그리고 오늘 성경의 고대 근동의 세계가 다 그렇듯이 주변에 온통 다신의 세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신들이 존재하였고 소망이나 탐욕, 수학, 자연 환경을 주관하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본 만화 영화를 보면 참 재미있고 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만화를 보면 이렇게 주는 교훈들도 있는데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신론, 범신론의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강의 신도 나오고요, 숲의 정령도 나오고 이렇게 그 가마솥에 검은 숯검댕이 이렇게 신도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정도로 다신의 어떤 영역들이 들어있지요. 여러분, 고대 근동도 그러하였습니다. 바다의 신 다곤이 있었고요, 우리 성경에 있는 우상들만요, 욕망과 풍요의 여신 아세라와 아스다롯이 있었고, 신들의 신이라고 말했던 제우스 신도 있었고, 비와 우레의 신 바알이 있었고, 이러한 다신들이 거기에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신들이 부와 명예와 풍요와 건강, 안전을 지켜다 주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신은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신들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사람들은 내가 돈을 원하면 그 돈을 갖기를, 그 돈이 내게 오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그 돈의 형상을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돈을 맘몬이라는 우상으로 그것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기 원하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흔히 그게 참 많지요. 이렇게 남근상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지고, 또 돌 하루방에 이렇게 코를 만지면 그럴 때 이렇게 돌 하루방마다 이렇게 코가 달아가지고 색깔이 달라요. 코만. 그런 식으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긴 우상이 있고요, 마음속으로 담아놓고 바라는 마음의 우상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정의하냐 하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사랑의 대상이, 의지하는 대상이, 먼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형식이요, 껍데기요, 외식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크게 찬양을 부르고 정말 잘 찬양하고 아름답게 노래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부르는 노래는 찬양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정말 그 속에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번 또 이렇게 결혼식이 있을 때가 되면 예전에는 아내가 제게 묻곤 했습니다. 자기는 왜 나랑 결혼했어? 여러분, 정말 위기의 순간입니다. 남편 여러분, 이때가 얼마나 정말 중요한 순간인지 아시죠? 아내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하늘이 검해지면서 빠라바 빰빰빰 하고 번개가 쿵 하고 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일주일 밥상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눈에 콩꺼풀이 씌어서 결혼했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한 대답일까요? 잘못한 대답일까요? 저는 잘했다고 끝까지 우겨야 됩니다. 그런데 잘한 대답이 맞습니다. 처갓집이 돈이 많아서 결혼했다? 자기가 너무 이뻐서 결혼했다. 자기는 몸매가 끝내주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요, 너무 착해서 내가 결혼했지. 여러분, 처갓집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가 평생 예쁠 것 같습니까? 20년 지나면 다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좋아서 결혼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그냥 다 좋았습니다. 진짜 콩꺼풀 씌인 것처럼요. 정말 강조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콩꺼풀이 벗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겠지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랑하면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언가 이렇게 로또 1등을 다음 주에는 나한테 줄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소원을 들어줄 것 같아서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내게 넘쳐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여 떠나버린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다시 만났다면, 여러분이 만일 주님이라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수제자라고 뽑아줬더니 이것이 나를 배반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래? 똑바로 할래 안 할래? 여러분, 그렇게 묻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다른 거 묻지 않으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그것 하나면 모든 것이 덮어지고 모든 것이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신앙은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에 우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깨닫는데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충만이 무엇입니까? 가득 차서 넘치는 겁니다. 나에게서 넘치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가득 찰 때에 그 사랑은 나에게 넘쳐 흘러 또한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건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야. 너를 사랑해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자존감이 높아져야 돼.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돼라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강아지 짖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누구에게 옷을 입혔습니까? 누구에게 빗질해 주었습니까? 누가 예쁘게 보이기를 원하며 거울 앞에 서셨습니까? 누구에게 음식을 주셨습니까? 보세요,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온통 자신을 돌보는 데 바쳐져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고 세심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빵에 들어가는 밀가루다라고 말합니다.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그의 사랑에 대한 설교에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랑, 그것은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밀가루와 같습니다. 그것이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찬성합니다. 여러분, 이스트는 넣지 않아도 빵은 만들어집니다. 다만 풍미가 줄어들 뿐입니다. 여러분, 팥은 없어도 빵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팥빵을 못 만들 것뿐이겠지요. 그러나 밀가루가 없으면 빵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는 모든 것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것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라는 말은 장래일을 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래 선지자의 예언은 그런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첨가하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전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전에 성도들에게 보고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렇게 당회에서 먼저 한 교회를 돕기로 결의하고, 제가 주중에 성도들과 함께 그곳 교회에 다녀와서 우리 성도들이 성교 헌금을 한 것으로 지방에 있는 한 교회를 형제 교회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도우려고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을 먼저 한 장 띄워 주시겠습니까? 저 뒤에 보이는 교회가 작은 건물이 교회 건물입니다. 정윤식 목사님 가정이고요. 목회 10년 차가 되셨답니다. 지금 42살입니다. 목사님은 서울 방배동 출신이고요. 저 교회에 가기 전까지 지방에서 생활해 본 적이 없으십니다. 사모님은 인천이 고향이시고요. 이렇게 저기가 어디냐 하면 순천에 이렇게 산 골짜기 동네입니다. 제가 저곳에 가보고 저 동네에서 이렇게 저 동네 근처에서 자라신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개천에서 용 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 사모님이 10년째 지금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아이들이 현재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1학년, 그리고 6살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제 얼굴은 내려주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목사님하고 사모님 사진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4명 아이들이 이렇게 큰 애가 사내 아이고, 둘째도 사내고, 셋째가 딸, 넷째도 딸, 이렇게 됩니다. 이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기 전부터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지 순종해서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리교입니다. 감리교는 목사를 안수받을 때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담임으로 부임받든지 아니면 부목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의 부목사로 청빙이 되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담당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소개해 주면서 거기에 갈래라고 물으셨고, 이 목사님이 평상시에 기도한 것 때문에 가겠습니다 하고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갔더니 교회가 이렇게 누가 오면 부끄러울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시골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요. 지금 가봤더니 한 2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고요. 예배할 수 있는 예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거기에 예배당을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한 것이지요. 근데 성도들이라고 해야 다 할머니들이라서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이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 예배당이 있었고요. 이렇게 저희가 화장실이 어디예요 해서 물어서 문을 열고 화장실을 딱 갔더니 안쪽이 목사님 사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 하나를 두고 사택과 교회가 같이 있는 그런 구조였고요. 그러니까 교회 부엌이 목사님 가정 부엌이고 이렇게 그런 모습입니다. 목사님이 이웃 4개 마을에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이제는 8개 마을로 전도하러 다니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처음에 할머니 4명으로 교회를 시작했고요. 그 중에 2분은 천국으로 가셨고 2분은 지금도 교회에 나오십니다. 그러면 지금 2명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2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건물이 이제 거의 차게 된 거지요. 1년 예산이 기적이라고 얘기하시면서 3천만 원이 넘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1년 예산이 3천만 원이면 목사님 생활비는 그 중에 얼마일까요? 애들 넷을 키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나는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시켜 주셔서 또 이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도움을 주신다고 할까 얘기하셨고요. 거기 앉아 있는 저도 그게 감리교회잖아요. 우리는 장로교 합동측입니다. 우리는 장로교 합동측 교회를 도와야 총회에서 야 잘했다, 이 교회가 똑바로 하고 있네 이러면서 이렇게 등록해서 이렇게 하나 올려줍니다. 그런데 감리교 교회를 소개받았고 저같이 좀 마음이 둔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직접 가보게 하시고 또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도 이렇게 당에도 감리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해서 이렇게 돕도록 해 주셨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요즘 목회자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 서울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서울에 있지 못하는 이유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이렇게 조금 싼 수도권으로 많이 내려가지요. 요즘 중소형 교회가 목회자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목회자가 배출하는 숫자가 예전보다 확실하게 많이 줄었고요. 다들 대형 교회 위주로 가려고 하니까 중소형 교회에 잘 지원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인드 자체도 틀립니다. 저희 독서 모임에 가서 이렇게 목회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빨간 날에 부목사님 교회 나오라고 하면요 화를 냅니다. 성도 결혼식이 있고
교회 행사가 있어도 목사님 제가 교회 행사 잡기 전에 먼저 잡았으니까 자기는 쉬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교회 조금 허드렛 일이나 이렇게 옷을 버릴 만한 그런 일을 하자고 하면 나는 이런 거 하려고 목사 되지 않았다고, 나는 이런 일 못 하겠으니까 목사님 다른 부목사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목사가 시골 산 골짜기로 가서 목회를 1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목회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있잖아요. 사모님 희생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요. 제가 대학부 때 선교 현장에 가서 우리가 지원했던 권영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15년 만에 한국에 오셔서 우셨어요. 운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친구들 동기들은 너무나 이렇게 이 도시에서 이렇게 잘 목회하고 있는데 자기가 와서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필리핀 그 산지 마을에 원주민이 거의 돼버린 아내와 그리고 새카맣게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다니는 자기 애를 보고 이렇게 마음이 아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이 이런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이뻐서 거기에서 뭘 얻겠다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이 정윤식 목사님도 아마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곳에 가서 잠깐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십니다. 여러분, 저라고 해서 그 목사님이 뭐 그렇게 이쁘겠습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 저 처음 봤습니다. 저하고 성향도 좀 다릅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I형이고 이렇게 막 감성적인 S형인 것 같아요. 말씀도 이렇게 많으시고요, 막 하는데 저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일들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이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돕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진과 목사님의 가정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주보에 실을 예정이고요. 홈페이지에 사진이랑 나머지 것들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형제 교회가 되어서 우리 이렇게 저쪽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로 했고요. 우리도 이제 평죽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예배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어르신들을 모시러 동네를 한 바퀴 돌아서 차에 다 태워와서 내리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이 자녀가 되어서 어르신들 모시고 병원에도 가고 급할 때 손과 발이 되어주는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고 주님의 손이 그곳에 있고 주님의 발이 머물면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이 작은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고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차에서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성탄 박스 보내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도 참석해보려고 했다가 제가 우리 돕는 교회 목사님 자녀들 또 선교사님 자녀들한테도 성탄 선물 하나 못 보내면서 뭔 다른 데 보내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는 성탄 선물 박스를 보내려고 생각합니다. 파라과이의 우리 김진건 선교사님 딸, 참 이쁘죠? 딸이 있고, 또 대만의 장성문 선교사님 집에도 딸이 넷입니다. 믿음으로 확실히 사나 봐요. 그리고 평죽교회도 목사님네 아이들이 넷입니다. 성탄이 오기 전에 우리가 상자 하나씩에 성도들의 사랑을 넣어서 또 교회가 또 조금 후원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그 채울 수 있는 사랑을 좀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장해서 그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바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유덕순 집사님께서 선교사님들 이렇게 후원하고 돕는 일에 이렇게 소명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유덕순 집사님 그리고 김인숙 집사님께서 맡으셔서 주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해달라는 대로 광고도 하고 강요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몇천 명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주님 닮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합니다. 저는 이 작은 일들이 우리의 건강한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점점 돕는 교회들을 늘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성도들에 비해서 큰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큰 건물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지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요번에 빚을 좀 낸 거 2억입니까? 뭐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렇게 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을 성도들이 충당해서 움직여집니다. 여러분, 매주 주중에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이 있고요. 쓰레기를 주워내고 배수구에 막힌 것들을 걷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층마다 있는 화장실에 성도들이 나누어 맡아서 매주 그것을 청소하고 소리 없이 관리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식당과 곳곳에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한 것이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교회 안에 때로는 이렇게 2년 전부터 이제 이렇게 터지지 않고 있는데 물 파이프가 터지고 뭐 이러면 성도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슈퍼맨처럼 달려와서 같이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녹이 슬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그 녹먼지 맡으면서 다 정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는 거지요. 뭐 목사가 시킨다고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거 성도들한테 잘 못 시키는 거 우리 성도들도 압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그 모든 일 감당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주님 닮은 모습이고 건강한 교회라고
제가 늘 밖으로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닙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 흘러서 밖으로도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